오늘 악한 귀신아 내 삶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막 걸어오면서 악한 귀신아 내 삶에서 떠나가라.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아름다운 이렇게 과일 같지만은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을 제일 먼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주님이 해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독특성과 그 다음에 권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광경을 보여줍니다. 주 예수의 말씀 속에는 정말 권세가 있기에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을 던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이 진리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뭐를 전파하셔서? 진리를 전파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에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의 발림에 넘어가서 그 거짓에 복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짓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넘어갑니까? 거짓 진리가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거짓에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거짓에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진리 속에 큰 힘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혼 속에 진리의 길을 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 깊은 데서 생명수가 막 흘러나왔어요. 주님의 영혼 깊은 샘에서 흘러난 말씀이 입으로 막 선포됐던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주님 그 자신의 생명 자체였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런 권유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때문에 자기 목공소를 가진 목수는 극히 드물었고 목수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수들은
대패와 망치 그리고 못이 들어있는 공구통을 어깨에 딱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식탁 고치세요. 상 고치세요. 망가진 문 고쳐드립니다. 하면서 공구통을 달고 이걸 막 저걸 다니면서 외칩니다. 때문에 목수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깨에 전능하신 능력의 공구통을 메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골목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골목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의 깊은 곳을 살펴보시고 치유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기적 속에 주목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속에 이 사람은요, 먼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그는 흉내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모방하려고 애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마귀도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음으로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도 사람의 모양을 한 마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반면에 이 불쌍한 사람은 마귀가 그의 마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의 몸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불쌍한 사람처럼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과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며 아니면 전 존재가 올무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묶여있는 자는 없으신지요? 혹시라도 이렇게 묶인 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십시오. 묶였는데 기뻐하라고요? 네, 오늘 그런 여러분을 위한 도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강건해질 수 있는 가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강한 쇠사슬로 묶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손을 펴시사 권위와 능력을 행하실 때 즉시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음으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장악되고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더러운 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 안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맨날 술독에 빠져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술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반 정도만 술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온통 술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완전하게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러가라. 조종을 받고 있다고요. 삶 속에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의지도 조금도 내세우지 못한 채 악한 영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하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그 사람의 입술을 사용한 사단의 외침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는 부정한 영 안에서 영혼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 불신, 염려와 상처, 정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철저하게 사로잡혔는데도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모릅니다. 혹시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 악한 영에 저항할 마음이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사로잡혔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무서운 지배 속에 떨어지고 죄에 기꺼이 복종하며 악한 영이 철저하게 사로잡아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목에 있는 철족새를 깨트리시고 거룩의 자유함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저다. 예수님 오늘 성도들을 사로잡은 악한 영의 철족새를 깨뜨리시고 거룩한 자유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이 사람 속에 주장하는 영은 귀신일 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사단은 때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는 여전히 마귀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눈부시게 보이지만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불행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망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 속의 사람은 그 속에 흉측한 귀신, 가장 미련하고 혐오스럽고 가장 야비하고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복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눈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악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오늘 귀신을 쫓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을,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이 참되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순간 그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요. 그래서 오늘 은혜의 기적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거룩한 자유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나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섭고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안식일에 해당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해당에. 즉 예배 자리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악의 충만한 세력에 장악되어 있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희망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귀신들 자를 보십시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 자리에 있었는데도 여전히 사로잡혔어요. 여전히.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시듯이 사단도 여기 옵니다. 무슨 교회가 귀신이 오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요, 무슨 귀신이 내 안에 옵니까? 이 목사님 은혜 충만한 자리에 어떻게 마귀가 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악한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저의 30여 년 오랜 세월 사역을 돌아보면 예배 중에 얼마나 많은 귀신 역사가 나타난지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부지런히 기도를 해도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요, 전혀 은혜를 느끼거나 감동받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찬양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며 부지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권능으로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능히 사단은 내쫓을 수 없다는 거. 어떤 어린아이가 3층 집 아래층에서 낮잠에 자는데 불이 났어요. 아이는 잠이 깨어서 아무 생각 없이 2층 3층으로 올라갔고 옥상에 올라가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다가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담요를 펴고, 아가야 뛰어내려, 얼른 뛰어내려, 아저씨들이 안전하게 받아줄게 라고 외쳐도 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그때 바로 아이 어머니가 다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다, 뛰어내려, 어서 뛰어내려, 엄마가 받아줄게. 그러다 이 아이는 옥상에서 엄마
하고 외치면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아이는 용기가 생겼고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이 내 마음과 영혼 쓰고 역사할 때 여러분을 돌이켜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 품에 안기라, 내 품에 안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저 사탄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 품에 안기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안기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안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단의 올무를 풀어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돌이켜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편안히 힘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저항하는 원수를 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주목하고 계실 때 악한 영은 예수님의 공격에 맞서 자기를 방어하고 수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고 말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그 사람에게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자기 지시대로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날 해당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예배를 어지럽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귀신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상관하지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신 나한테 상관하지 마십시오. 26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의 다른 번역을 보면 앞부분에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무섭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고 주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때때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 그냥 놔두세요. 제 생각에는 다 치료받은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귀 설교하지 말고 그저 우리 삶에 복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아요. 최고야. 말씀하신 분은 그대로 저를 인도하셔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각에는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영의 길을 열어 악한 사단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로잡았으니 내가 이 영혼을 무너뜨리도록 그대로 두라. 놔버려, 내버려 둬라. 외침을 들립니다. 근데 제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사단의 잔인한 친절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깊은 밀림 속에는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 앞 강가에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었어요. 그는 그 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한 바람과 함께 태풍이 불었고 배는 어디론가 떠나려 갔습니다. 청년은 그 배를 타서 강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강 하류에 있는 어떤 마을 앞에서 자기 배를 찾았습니다. 청년은 그 배를 보고 너무 기뻐 다시 마을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 배가 당신 배인 줄 어떻게 믿소? 이 배는 내가 발견했으니 내 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 배라고 했지만 그 말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그 배를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샀습니다.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비싸게 주고 다시 사왔으니 너는 더블로 내 거야. 너는? 그 말이 안 나오지. 너는 더블로 내 거야.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더블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에게 우리를 뺏기겠습니까? 다 크게 아멘. 어떻게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해 주시고 권위와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신 주님의 독특한 방식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주목해서 딱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귀신이 한 지붕 무대에 거하게 되자 승리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입장하실 때 악한 귀신은 떨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악한 영이 자기를 이기시는 자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마다 사단은 자기가 나가야 하는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직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이 자기의 멸망의 날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 이 승리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마귀가 한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아멘. 자,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 허락했습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 다 듣게 할 겁니다. 뭘 아멘이야. 가만 좀 있어.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하겠습니다. 단 이 사람 속에 그대로 머물게 해 주십시오.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실 때 악한 영은 이런 거짓된 타협 안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도 읽게 하겠습니다. 예배도 안 빠지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혼에게만 있게 하옵소서. 다만 이 영혼에게 있게만 하옵소서. 그럼 이런 거짓된 타협으로 반항하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안 들려,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사탄아 잠잠하고 너의 입에 재갈을 물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악한 영의 거짓으로 타협안을 제시해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한다 해도 주님의 대답은 단 한 가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너는 그 안에 있어야 할 권리가 없다. 이 사람은 나의 것이지, 나의 것이지, 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물러가라. 아베 테파이 네케파이 레티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죄의 지배가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주권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시사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 평강의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